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로 72절까지 말씀, 저 한 줄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는 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다시금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시험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의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다시 시험하고 거역하며 심지어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후에 그렇게 불순종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죄인 일인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새벽이 없다는 것을, 결코 헛된 새벽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56절에 나타나 있는 시험하며 거역하며 지키지 아니하며, 이 세 단어 앞에는 하나님의 냉담한 배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냉담한 배신을 보여줍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은 언약의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바위를 쳐 물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불순종에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처럼 배반하고 속이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도다. 이 속이는 활이라는 표현은 참 인상 깊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활을 똑바로 쏘아도 쏘지 못하고 그 의도대로 보내어도 그 의도가 빗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매도 그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속이는 활 같은 그 아이러니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내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 종종 속이는 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속이는 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상들 앞에, 하나님의 순종 앞에 무너지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치 5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며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버림받는 것 같이 6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에 있는 그의 성막을 버리시고, 마치 성막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진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의 인내가 거두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그 진노 중에도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심을, 그 회복의 길을 여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온전한 인내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하나님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혹은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전사처럼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마치 정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일어나서 일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표현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그 시적 표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그 침묵의 시간을 깨어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시금 일어나신 용사처럼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마치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이 우리를 침묵 가운데서 다시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영원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치욕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킨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조롱하고 공격한 원수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하거나 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의 공격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능력과 공의를 기반으로 한 보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치욕이 영원한 치욕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치욕, 우리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당한 수치와 아픔을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 상황 앞에 치욕이 아닌 종기로 바꾸실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에게 영원한 치욕을 주시며 에브라임을 버리시며 그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불순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만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부름받을 수 있는가? 내가 다시 쓰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와 상처로, 죄와 후회로 얼룩지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처럼 불순종하다가 버려지는 하나님의 포기하시는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 바로 다윗을 뽑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마음의 완전함을 그들을 기르시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치도하셨도다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바로 다윗과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나이보다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은혜를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험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은혜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 바로 다윗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쓰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지파의 장소로 선택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택하시고 그들의 시온 곧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중심의 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오직 유다와 시온에서 새로운 중심, 믿음의 역사를 쓰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온다면 언제나 우리로부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을 붙들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의 높음처럼 영원히 세우신 땅처럼 그 믿음의 자들의 기업을 견고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는, 회복의 믿음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언제나 그의 백성을 기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따라, 환경이 아닌 성실함과 순종을 따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충성을 따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따라서, 마음의 완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함을 따라서, 손의 능숙함은 삶의 지혜와 실제적인 섬김의 기술에 따라서, 마음에 정직했던 그 다윗을 따라서 우리도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후손을 따라 영원히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따라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따라서 그 믿음의 족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족보인 우리까지 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충성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완전함을 회복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공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마지막까지도 쓰임받는 인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다시금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패의 기억을 회개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세월 주님의 인내를 무시하고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세월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오니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나 종말이 아닌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